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깝고 친한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당시의 감정과 직감에 따라서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스스로의 직감이나 경험, 지혜를 바탕으로 판단해서 행동했을 때 좋은 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종종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모든 상황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역시 사람인지라 완벽하게 100%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100%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과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지시로 블레셋을 선제 공격했다가 그에 보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수도인 기브아 바로 앞까지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약탈꾼들을 또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모여있던 군대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또한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약탈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대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는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자신과 항상 함께 다니던 무기를 들어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소년에게 야, 우리가 저기 건너편에 블레셋 진영으로 한번 건너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당시 요나단의 지위는 결코 낮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죠. 어떤 한 나라의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족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옆에서 신하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상적인 행동들까지도 제안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그런 일상적인 행동도 아니라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자신의 부하와 단둘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결코 낮지 않은 지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옆에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무기를 든 소년은 성경의 다른 장수들도 데리고 있던 직책인데요. 상백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쳤던 기드온이나 혹은 아비멜렉, 또한 사울도 소년인 다윗을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삼아서 데리고 다녔었지요. 이 무기를 드는 사람은 왕이나 군대 장관의 수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군대 장관 혹은 왕족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무기를 드는 소년 딱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가는 겁니다. 심지어 왕인 아버지 사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요나단이 그런 곳에 홀로 갔다가 혹시라도 포로로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여러모로 전쟁의 판도가 확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건너가고 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아멘. 사울은 기브아 끝자락의 미그론이라는 지역에서 600명가량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야라는 사람이 에봇을 입고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이야는 사무엘 바로 앞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하나님께 특별한 뜻을 물어볼 때 입었던 옷입니다. 정확히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점찍어 두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혼자서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았지만 사람의 능력과 상식으로는 지금 놓여있는 이 극한의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떠오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자 새로운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곳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 누구 한두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요나단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이곳은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뾰족한 바위가 상징일 정도로 정말 험하고 맨몸으로 돌파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을 요나단은 계속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요나단이 말하기를 우리가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부대로 쳐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다고, 어쩌면 일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단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정말로 믿음이 없었을까요? 6절 초반부에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인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도우실 거라는 것, 반대로 언약의 표시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군사의 숫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건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사사기에 등장한 기드온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32,000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 후에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작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만 이렇게 숫자에 상관없이 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숫자가 많은 분당 우리교회나 사랑의 교회, 오륜교회 같은 대형교회 성도들의 기도만 들으시고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숫자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일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나단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의 진영으로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 쳐들어가는, 무모하다면 무모한, 용기 있다면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요나단과 사울이 다른 게 뭐냐? 사울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블레셋을 먼저 공격했고, 요나단도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을 치러 간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르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과 부하가 단둘이 쳐들어가면 당연히 적들도 주변을 계속해서 경비를 할 테니 사람들에게 보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테니 올라가서 블레셋을 다 쳐 죽이자 하면서 무턱대고 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백성들이 봤을 때 블레셋의 반응에 따라서 블레셋이 우리가 곧 너희에게로 쳐들어갈 테니 기다려 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만약에 적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블레셋 군대를 넘겨주신 표시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13장에서 살펴봤듯이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일단 먼저 행동했습니다.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요나단을 시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됐지요. 사울은 그 3만이 넘는 대군을 보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물들을 다 준비해두고 사무엘을 일주일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은 계속 늦어졌고, 그리고 적들은 언제라도 수도로 올라올 것 같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사울 자신의 마음도 초조해진 나머지 스스로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해서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점찍으시고 사울의 왕조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조급함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2절과 3절에서 사울이 미그론에 에봇을 입은 아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늦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이런 게 정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실수를 2번이나 저질렀으면 이젠 깨닫고 제대로 할 때도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이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 쪽이 소란스럽고 뭔가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상황을 보고 하던 거 멈춰봐, 그리고 군사들은 나 따라와 하고 그대로 블레셋 진영으로 진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물어보려던 걸 취소하고 또다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행동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용만 하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으로 생각하고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블레셋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부하를 보고는 올라와라,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단둘이서 온 요나단과 부하를 힐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요나단의 자세는 바뀌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6절에서 요나단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호라고 생각하기로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12절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얻은 요나단은 절벽을 두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이 상황만 놓고 생각했을 때 단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승리하거나 심지어 살아남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요나단이 그냥 죽으러 간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요나단과 부하 또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주저할 만하고 우리 그냥 여기서 했던 얘기는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이야기하고 기브아로 돌아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징을 주셨으니 반드시 저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군대들이 요나단과 그 부하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잘나거나 아니면 일전에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블레셋 군대들이 죽어나간 게 아닙니다. 단 두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를 추풍낙엽 쓸어버리듯이 아군을 죽이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원수의 차이에서부터 그래도 상대는 고작 둘이니까 해볼만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부하는 그 안에서 20명을 죽이면서 소설에나 나올 법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을 본 블레셋 군대들과 노략군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떨림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생긴 공포와 그리고 땅의 떨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신 결과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한참 열을 올리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울의 파수꾼이 소란스러운 블레셋 진영을 봤더니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 무너지고 그리고 혼비백산 흩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이 사울에게도 들어갔겠죠. 사울은 이스라엘 병사 중에 누군가가 어떤 일을 벌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저렇게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끼고
부하들에게 우리 진영에서 누가 없는지 한번 점호해봐 라고 시킵니다. 그 결과 요나단과 그 부하 한 명이 없어졌는데 고작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작 두 사람이 없는데 블레셋이 저렇게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났다는 것에서 사울은 직감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거란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격하기 가장 좋은 적기라는 사실 또한 알았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이 시점이 가장 공격해서 승리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숨통이 조여지며 초조함을 느끼다가 지금 이 순간 공격을 한다면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병사들을 몰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서로를 공격하기까지 하면서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 사울이 병사들을 몰고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기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서 군대가 됐던 사람, 그리고 도망쳐서 블레셋 군대에 붙었던 사람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편으로 돌아서서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자신의 의지로 블레셋을 공격했고, 그리고 블레셋이 보복을 가해올 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응답 듣기를 포기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버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쉬울 때, 자신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됐다 싶으니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 좋을 대로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게 올바른 일입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 승리가 보장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패배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우리의 계산으로는 절대 승리를 거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를 주시리라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고 불안함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 보이고 상황이 불리해 보이고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미 보장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상으로 붙잡고 보이지 않는 응답을 증거로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 등장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도록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시는 응답에 따라 순종하며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남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힘을 내셔서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동현교회의 우리 가정들이 또 기도로 무장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동현교회 재직 세미나가 3월 3주간 진행이 됩니다. 3월 7일과 14일, 21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요. 아름다운 주의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모든 재직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동현교회 모든 재직들은 함께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30년 동현교회 3대 목표를 위한 건축 구자 운동을 우리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과 또 교회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이 작정 운동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가대 자리 변경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 3월 첫 주부터는 성가대가 저 마지막 피아노가 있는 분단에 앉게 됩니다. 예배를 잘 정돈하고 또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맞아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힘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함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귀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요나단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신 전도사님 그 사역의 길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고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늦은 시간까지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로 채우시고 또 편안한 쉼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권사님의 가정과 또 그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과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